세우고 계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지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주보에는 20절로 나와 있는데요.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답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자녀들을 사랑하며 교육하며 또 훈계하며 또 아내와 남편의 지혜진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어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에 대한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가정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조화와 평화와 생명이었습니다. 조화와 평화와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요. 이 질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질서를 이루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는 어떠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는 무엇인가?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며 우리가 오늘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멘토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그런 멘토가 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감옥에서 썼죠. 에베소서, 빌보서,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 감옥에서 쓴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전반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론, 그리고 후반부 3장에서 4장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는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는 어떠한 질서인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가정 질서 안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관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먼저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어제 결혼한 우리
우리 두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죠. 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질서는 무엇인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죠.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 복종은 무엇이냐면은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 누구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느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비록 이 말씀을 짧지만 강하게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를 살려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또 어떨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또 내 성에 차지 않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지만은 그분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의 편. 저는 이 말이 참 듣기가 안 좋습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인데 우리 아내들이 혹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고백하지 말길 바랍니다. 남편은 내 편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고 남편은 내 편입니다.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편.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를 높여준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하와를 만든 이 아담의 아내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달을 때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남편의 권위를 세우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들아,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아내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체벌을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내들을 쫓겨내는 그러한 육체적인 남자들의 강함을 가지고 육체적인 연약한 그러한 아내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괴롭게 하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은 어떤 관계냐 하면은 바로 복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에 제일 먼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핵심으로 말을 하느냐? 바로 순종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어떠한 말을 썼느냐? 모든 일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라는 것은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그 영역의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을 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나에게 많은 것을 무엇인가를 그 지식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죠. 자녀들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선택해야 될 순종의 범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설령 부족하더라도 아멘 하세요. 왜냐? 그 속에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이 땅에 부름받고 이곳에 천지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기가 부족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연약할 때도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대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힘든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그 부모님께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노엽게라는 것은 바로 지혜롭게라는 말과 그리고 인격 존중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맡겨주신 그러한 인격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계와 교훈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훈계, 교육의 방법에서 채찍을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유산을 물려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깊이 우리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이 20절 말씀이 우리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죠. 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나의 존재는 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렇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녀들아 라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될 교훈과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뿌리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기쁨을 얻을까라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라보시고요. 앞으로도 바라보실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것이냐? 네가 과연 나를 어떻게 기뻐해 줄 것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뇌는 몇 프로 사용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뇌를 창조하신 분, 그 지식의, 그 지혜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매개체는 뭐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류의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인간의 삶에서 그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모님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부모를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존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더욱더 공경하시고, 또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일찍 전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 공경하면 할수록 우리 부모님이 기뻐한다는 또 그것을 이렇게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연로한 부모님들의 그 필요를 분석해 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부모님들의 그런 기대치가 무엇이냐? 이 부모님들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건강이 약해지죠.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기대치가 좀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육체적인 그러한 연약함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육체적인 연약함에 필요한 것들 말은 안 하시지만은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바로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대치는 뭐냐면 바로 경제력이라는 겁니다. 경제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궁색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경제력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놓게 되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열등 의식에 빠지게 됨으로써 적절한 일감을 또 찾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노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독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독함, 여러 가지 이 소외되고 또 사회에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소외된 그러한 기분에 빠지면서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고독함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미래,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 즉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것을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육체의 연약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경제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고독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대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다른 생명, 영생에 대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대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같이 옆에 있으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건강함에 대해서 추구하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만족에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적인 문제를 충족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우리 노인들을 향한, 어르신들을 향한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뇌출을 쓰러지신 지 한 5개월 정도 돼가네요. 뇌출을 쓰러지시기 전에는 참 건강하시고 생각도 그러시고요. 또 제 목회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뇌출을 후에는 한 가지 좀 반응이 일어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의 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제가 몇 번이고 가르쳐 드려도
그것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화도 나고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신 그 아버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의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더 공경해야 되겠다, 또 섬겨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 주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러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가정으로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한 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공경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